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나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 변함없는 진리의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그 환상을 간직하라라는 부분에 특별히 신앙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간직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오늘 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귀한 길을 끝까지 그 신앙의 레이스의 경주를 완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제 8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을 이 벨사살 왕 제3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이었죠. 어제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오늘 자세하게 세세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했죠. 15절에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환상이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끔 하고 싶으셔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또한 이것을 히브리어로 죄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은밀히 알게끔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뜻을 알고자 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죠. 가브리엘 천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또 17절에 한 번 더 인자야 다니엘아 깨달아 알라 합니다. 뜻을 알고자 하였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하여 깨닫게 해라 라고 하시고 가브리엘은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깨달아 알라 라고 말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자세가 다니엘에게 나와 있죠. 그것은 바로 내가 그 뜻을 알고자 함이라. 이 뜻을 알고자 함이라. 이 환상의 뜻을 알고자 함이라.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은밀한 이 비밀을 알고자 하는 그 갈급함의 그 심령,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알고자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시선이 향하고 있고 나의 귀가 향하고 있으며 나의 손과 발이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마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내 인생의 발걸음의 한 걸음이 그 옮기는 그 걸음 하나가 어디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그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에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원하고 찾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듯이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브리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달한 것처럼 깨달아 알아라.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심으로 그것을 알려주시겠죠. 자녀된 마음으로 부모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왜 부모님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자녀가 부모의 뜻을 더욱더 알고자 하여 그것을 구하고 있구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알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 깨달아 알아라. 나의 비밀이 이곳에 숨겨져 있다. 나의 뜻을 알아라 라고 하시며 말씀을 통해 또한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해석이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실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양은 무엇을 나타냈었습니까? 바로 두 뿔, 첫 번째 뿔이 작은 뿔과 두 번째 큰 뿔이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가리킨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21절에서 21절에 숫 염소가 나오면서 그것이 헬라 왕을 가리킨다고 하였고, 또 두 눈 사이에 난 큰 뿔을 첫째 왕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킨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22절에 나타나는 내 나라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나타나는 내 장군의 모습, 카산더, 리시마코스, 프톨레미, 셀류커스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 네 뿔 가운데서 또 작은 뿔이 하나가 자라났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23절에 한 왕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나타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권세자들이, 별들이 뜨고 지고를 반복을 하는데, 그러나 그 결국 이 마지막에 나왔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모든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그 모든 것의 모독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 모든 악행을 저지른 그자. 그러나 그 자도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25절에 만왕의 왕을 대적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결국 그 역시도 그 모든 권세의 그 모든 시기가 끝나버리고 결국 깨져버리고 마는 역사, 결국 지고 마는 역사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자신의 뜻을 위해, 전적으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악의 세력까지도 잠시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결국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멸망의 길이요 사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영화와 그런 것에 우리는 혹하여 넘어가지 말고 그 이면에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 그런 것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며 좇아갈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마음에 간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을 통하여 전달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는 다 지고 또 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이 믿음의 자녀들, 내가 자녀와 맺은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박아 두시는 말씀이 26절에 나오고 있죠. 이미 말한 바 주어야 되는 환상은
어떻다 하십니까? 확실하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야 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는 그러니 그 환상을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간직하라. 이것은 확실하기에 너희가 간직해야 될 것이다. 확실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끊어지고 사라질 것이라면 하나님이 간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간직하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바꿔 말하면 기억하라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면은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청년 캠프를 갔다 와서도 이제 캠프원들이 이제 같은 또래의 아이들끼리 조를 이루어서 교회끼리 다 섞여서 활동을 하게끔 합니다. 이번엔 좀 인원이 많아서 전에는 같은 조라고 하여도 조금 연령차가 3살, 4살 이렇게까지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인원이 워낙 많았어서 거의 동갑끼리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많이 차이나 봐야 1살 정도 차이로 이렇게 맺어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같은 동갑 또래의 아이들끼리 조를 이루어서 너무나 좋았다. 같은 동갑이기 때문에 같은 비교적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대 초반 이런 아이들은 학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제 졸업반에 가까운 아이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들로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조금 더 나이가 20대 이제 중후반까지 넘어가면은 이제 연애 이야기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고 갔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대의 고민들을 서로 나누며 서로 기도를 해주고 말씀 가운데 그 진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듯 합니다. 네, 이제 모든 장래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앞서 이제 많은 메신저들이 나와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이 직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절대로 비전이 아닙니다.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직업이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닙니다. 추구하는 직업도 아닌데 그 온전히 여러분이 품어야 될 비전과 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장래 일에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될까? 또한 은퇴의 시기를 앞두고 계시는 또한 정년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또한 더 큰 고민이 있겠죠. 100세의 시대를 살고 가는 요즘에 60 이렇게 지나가면 벌써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많은데 이거 어떡할까? 이 남자 집사님들께서는 또한 가정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큰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네, 물론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이런 고민이 나도 모르게 때로 불쑥불쑥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비전이, 꿈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모든 염려는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모든 장래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직업으로 염려하라라고는 절대로 말을 안 하시고 너의 그 모든 직업에 대한 열매를 간직하라라고도 말씀 안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간직하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그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7장의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이 그것을 간직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나를 호리며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데 수많은 모든 세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며 나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지켜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더니 우리는 그 말씀을 간직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또한 잠언 3장에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되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어디에 새기라 하십니까?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 말씀이 잠시 있다 지나가는 것에, 없어지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새기라라는 것은 지워지지 아니하게끔 반드시 간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직하며 우리는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신 뒤에 그 예수님을 찾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여인에게, 여기 천사가 말하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1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뒤 3일이 지나 다시 부활할 텐데 그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근데 그 모든 말씀을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갈릴리로 갔어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는 게 정답이었는데 그들은 빈 무덤에 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엉뚱한 곳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을 기억을 하지 못하니 엄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기억이 되어 간직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 그곳에 날마다 거함으로, 여호와와 동행함으로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 읽고 기도합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에서 내가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환상을 간직하라. 다니엘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귀중히 여기며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말씀이 주신 데가 임하신 그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간직하는 건 말씀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나침반이 되어주시며 이정표가 되어주시며 길라잡이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갖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